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나를 부르신 주 함께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리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 찬양과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닫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혹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불편한 자의 모습으로 혹시 앉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길,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하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곳이 갑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술을 주의 발을 주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있기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가 약하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일에 또 다른 해가 뜨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조금만서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그 신뢰를 감을 수 없고 그 신뢰를 감을 수 없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행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충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된다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사랑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되고, 또한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만을 의지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특별히 바라옵기는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우리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47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는 없으셨습니까? 우사의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사의 죽음에 대하여인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들을 때 참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고요.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당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언제 빼앗기냐 하면은 사무엘상 5장 있을 때 빼앗깁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이야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을 여겨서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지고 맙니다. 결국에서 졌기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으로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다곤 신,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에다가 딱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딱 보관해 두니까 그 다음날 되어서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에 목이 탁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이 머리가 떨어져서 바닥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자라고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 한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싹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람들한테 준비를 시킵니다.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자.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여전히 성막의 상태. 그 성막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블레셋에서 아비나답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 아주 깨끗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한 번도 뭘 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있었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를 이제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소가 갑자기 뒷발을 찾는지, 소가 갑자기 뭔가 불편했는지, 파리가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이렇게 한번 푸덕 날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수레에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그 우사가 그 수레를 어떻게 했냐면은 탁 붙잡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거 붙잡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저는 첫 번째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딱 막혔습니다. 깨끗한 수레에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잘 들고 오고 있는 중에 소가 잘못했는데, 이건 어떤 방편이 있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사가 대처를 잘해서 여호와의 궤가 바닥에 뒹굴지 않도록 우사가 그것을 탁 붙잡았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잘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도대체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사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백성의 전으로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이키는 거 아주 귀한 일,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블레셋에서 했던 것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아마 저 암소였겠죠? 역시 그 소를 준비해서 수레를 끌게 가고 하고, 근데 소가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와서 그것을 엎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탁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궤를 안 떨어지도록 붙잡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또 누가 봐도 임기응변 아주 잘한 모습처럼 우사의 그 대처의 능력이 참 좋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 그 다음에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봤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면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밑에 이 네 모서리에 무엇을 했냐면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버스 손잡이, 옛날에 동그란 버스 손잡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동그랗게 손잡이 같은 것들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했냐면은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금으로 독을 똘똘똘똘 말아서 여기에 이렇게 관통하도록 이렇게 딱 나무를 꿰서 맬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요단강을 딱 들어갈 때 수레에 싣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레위 자손, 그 중에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항상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성전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야, 너는 이렇게 만들라, 궤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끼워서 항상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이 궤, 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도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사의 잘못함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봐도 오늘 본문만을 봤을 때는 특별히 우사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언약궤를 다스리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핑계? 블레셋으로부터 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미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에는 이 언약궤를 매는 법을 옮기는 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변명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까 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새 수레에다가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렸고 소가 그것을 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사람이 들고 언제 가겠습니까? 수레하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사람들도 덜 피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가성비 좋고 오히려 효율성도 더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우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옮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다 메고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도 어깨에 다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야 여기 텐트 쳐 여기서 있어 그리고 이제 옮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길 때 또 고아 자손들이 또 어깨에 짊어지고 그 4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실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사는 그냥 일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 다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70년이나 돌아오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거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놓쳤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죠. 과연 그게 뭐라고? 그거 그 언약궤 그거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게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 아니냐? 효율성 있고 가성비 있고 누가 봐도 참 잘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멋들어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무엘하 6장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그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오벳 에돔 집에 이제 얼마간 또 머물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돌아오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수레에 올려서 아주 효율성 있게 아주 가성비 좋게 사람들 편하게 수레에 올려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깨에 메고 맨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맨 채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구하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바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의 시선에 확 사로잡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웃사를 죽이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무리 그게 즐거운 것이고, 아무리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그게 정말 가문의 기쁨이 될 정도로 귀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70년이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입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던 것들이 그들의 입술 속으로 계속해서 전하여져 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본다면 웃사의 잘못이라기보다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의 여름 사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참 많은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코스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웃사가 그냥 그 장면만을 봤을 때는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가 뭐 파리가 왔든 뭔가 모기에 물렸든 뭔가의 쥐에 놀랬든 그 소의 동물의 잘못을 인하여서 웃사는 그저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증거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던 그 법궤, 그거 떨어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시고 더 크게 화를 내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네 인생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즐겨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기뻐하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그래 중요해,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어떠한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그 웃사, 아니 다윗의 명령, 아니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채 그냥 블레셋이 해왔던 그대로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성비 좋은 것처럼 보였기에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님의 뜻은 잠시 두고 그냥 그것대로 했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아니야,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힘들어도 어깨에 짊어져. 내가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꽂아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 잘못 만지면 죽는다고 가르쳤지 않느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코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첫걸음에 과연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효율성 있고 멋지게 보이고 가성비 있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주께서 주신 그 뜻,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기쁨을 추구하였습니까? 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눈에도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올 때 새 수레,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었던 그 암소 2마리,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휘황찬란한 금은 보화들을 가득 싣고 그렇게 돌아오던 모습, 혹시 그것이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소를 준비하였고 블레셋과 같은 방법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려고자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모습들, 효율성 있는 모습들, 누가 봐도 우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그 웃사를 죽여버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너희는 내 백성인데 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심을 바라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또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